얼마 전 스위스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OECD 국가들의 이 백만장자가 얼마나 되는가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백만장자는 총 순 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을 말하는데 하나로 하면 한 14억 정도 이제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백만장자가 130만 명 좀 됩니다. 이 OECD 국가 중에서 10위에 해당하고 이 숫자는 네덜란드나 스위스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냐 이렇게 물으면 잘 사는 나라가 맞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제 수준이 과거에 비해 많이 올랐는데 이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 수준은 과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약해진 이유가 다른 여러 요인들도 있지만 이 경제적인 수준과 관계가 있습니다. 돈과 신앙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이 자족하는 것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고 하면서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면 재물을 미워하게 되고 재물을 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그 영생을 사모하는 것 같았지만 이 자기 재산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스스로 영생을 버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이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는 재산과 수입에 대한 말씀이 수입에 대한 것이 별로 이제 이렇게 문제가 안 됐는데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수확물을 이제 거두고 이 가축들을 소유하게 될 때 이 재산과 수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 특별한 소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정체성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지난 시간에는 두 가지 부분을 살펴봤는데 몸에 대한 것과 먹는 것에 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몸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처럼 뭐 살에 상처를 주든지 뭐 거기에 뭐 변형을 시키든지 막 뭘 그리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몸을 통해서 거룩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결한 진숭은 먹어도 되는데 부정한 진숭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것은 이상적인 거죠. 먹을 때마다 정결한 진숭과 부정한 진숭을 이제 구별하면서 거룩을 이렇게 지키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자기 몸이나 먹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일상생활에서 거룩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일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존귀하고 복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따라서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1년 수확물 중에 10분의 1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마땅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하다는 것을 어떻게 이제 나타내셨는가 하면 그들을 애굽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또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비와 해를 이제 적당하게 내려주시고 메뚜기 떼나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온전한 어떤 수확물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만 이런 어떤 축복을 주신 거죠. 요즘 이상 기후로 폭염과 폭우와 또 가뭄과 산불 때문에 농사들이 다 이제 망치고 있어요. 이 대관령에서 키우는 고랭지 이제 배추가 이번에 너무 폭염이 와가지고 그 수확물이 한 20%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배추가 이제 썩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400m 이상에서 막 이렇게 키우는 그런 배추들이 막 썩는 겁니다. 이 IT 기술을 접목해서 그 최첨단 시설로 이게 딸기나 이 방울토마토 이런 걸 이렇게 막 키우는데 폭우가 극한 폭우가 내려가지고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를 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얻게 되는 모든 수확들은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풍성한 수확을 얻고 나서 10분의 1을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옳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신명기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도 보면 이게 아브라함이 이제 11조를 이제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워서 크게 이기고 돌아올 때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이제 바칩니다. 야곱도 형 에서를 피하여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도망가다가 하늘이 열리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어떤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재산 중에서 10분의 1을 바치겠다고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율법이 정해지기 전에 아브라함과 야곱이 11조를 이렇게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그 당시 이방 종교 풍습에 이렇게 신에게 10분의 1을 이렇게 드리는 어떤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그 러시아의 북쪽 추운 지방에 술록을 키우는 그 유목민들이나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면서 사는 그런 부족들을 보면 짐승의 일부를 이렇게 짐승을 잡을 때 짐승의 일부를 자기가 이렇게 믿는 그 신에게 이제 바치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사람들은 수확을 했을 때나 짐승을 잡아서 이제 먹으려고 할 때 그들의 신에게 감사를 표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뭔가를 이렇게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더더욱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어떤 표현을 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수입의 10분의 1은 수입이 적은 사람이나 또 많은 사람에게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연봉이 적은 사람에게 10분의 1은 전체도 적은데 거기서 10분을 이렇게 떼어내야 되니까 이게 크게 느껴질 수 있고, 또 연봉이 많은 사람은 10분의 1을 떼었을 때 그 금액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그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또 하기 싫은 일을 참고 일한 것에 대해서 매달 은행 구자로 이제 월급이 이제 들어오고, 또 사업이나 자영업자 하는 분들은 영혼을 갈아서 열심히 일을 한 그 보상으로 이제 수입이 이제 생깁니다. 농사를 짓는 것이나 가축을 이제 사육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걸 좀 느끼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내가 수고를 했고 또 월급은 사장이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아예 농사를 지으면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걸 더 잘 느낄 수 있을 텐데 월급 생활하고 이렇게 사업하고 이러면 그걸 이제 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망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또 실직하는 분들이 늘고 있고 직장을 다니지만 월급이 밀려서 못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는 것이 많이 늘고 있고, 또 사업을 하는 분들도 어느 때보다도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수입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뭐 쥐꼬리만한 수입,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때가 되면 쥐꼬리만한 수입도 없을 때가 있어요. 이게 당연한 게, 수입이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입니다.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수입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이 수입이 많아서 여유 있는 사람들이 11조를 내리는 건 덜 부담이 이제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빠듯해요. 부족한 가운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하지 뭐 형식이 중요하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11조를 안 하면 안 될까? 아니, 마음이 중요하지. 나 마음으로 진짜 감사한다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게 됩니다. 돈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기 때문에 이 돈이 가야 그게 진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11조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합니까?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기를 배울 것이다. 11조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곳으로 11조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이제 가리키는데요. 여기 특이한 것은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의 11조나 소나 양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리고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먹으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고 11조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며 먹으라는 겁니다. 세금을 내는 것처럼 이제 계산적이 되고 아깝게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명절이나 축제처럼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온 가족이 성전에 올라와서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으며 즐거워 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만남 가운데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11조의 일부를 즐거워하며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계산하듯이 막 마음이 아파요. 아프면서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러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축제, 돌잔치, 결혼 잔치, 그리고 뭐 회갑 잔치 할 때 막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막 노래도 부르고 막 대화도 나누면서 즐겁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그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서 그런 즐거움 가운데 그래 하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든 이제 수입의 11조를 철저하게 들었는데 요리에 들어가는 양념까지 11조를 했습니다. 고춧가루 넣으면서 고춧가루 11조, 소금을 넣어서 소금에 11조, 철저하게 11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축제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했는가 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얼마나 철저하게 11조 드리는 거기만 온 관심을 쓰니까 기쁨이면 기쁨이에요. 축제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바른 11조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베푸셨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이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고 또 넘치고 신실하게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갑자기 자꾸 이제 내가 드리는 거에만 집중하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 얼마나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셨는가 그걸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관심을 둘 때 이제 기쁘죠.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재능과 수고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한 달 전에 그 성경학교가 있었는데 주일학교 교사들과 이제 많은 교인들이 시간과 물질과 재능으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청소년 캠프가 있는데 또 많은 이제 교사들이 수고를 하게 됩니다. 교사들이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긴장이 되고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저는 캠프에서 이제 설교를 감당하는데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어요. 쉽다. 그리고 아무 부담 없이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뭐 오랫동안 사실 캠프를 했는데 한 번도 쉽게 그렇게 해본 적이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 캠프를 통해서 제일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을 지나면 지날수록 참 이렇게 청소년을 섬기는 게 얼마나 복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걸 점점 깨달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저는 청소년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제 점점 이렇게 한 번씩 과거를 돌아보는데 얼마나 그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특히 이 청소년들 더더욱 이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요즘 어떤 시대예요? 뭐 사고가 터지면 바로 매스컴에 나오고 막 취재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그동안 뭐 잘했던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이렇게 그거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그냥 그걸로 이제 그냥 뭐 끝나는 거죠. 근데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런 사고 안 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동안 해올 수 있었던 게 이건 뭐 생각해서 너무 이제 감사하죠. 우리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다양한 역할로 섬기고 있는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수고와 섬김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는 백성들은 11조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24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 11조를 드리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 백성이 사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과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의 11조와 소와 양과 처음 난 것을 끌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바치는 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그 당시 뭐 대중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이제 아니죠. 그럴 때 11조에 해당하는 분량을 돈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돈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이렇게 그 가축이나 이렇게 양식을 그 수확물들을 사서 이렇게 바치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그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낸 일화에도 나와 있어요. 이 멀리서 오는 백성을 위해서 성전들에서 이제 뭐 비둘기나 또 가축들이나 소와 양을 이렇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사꾼들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을 때 이유를 댈 것만 있으면 이유를 대어서 드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떤 농부에게 소가 있는데 새끼 2마리를 낳습니다. 흰 송아지와 얼룩무늬 송아지를 낳은 거예요. 농부는 이제 2마리 중에서 1마리를 이제 하나님께 바치려고 이렇게 마음을 이제 먹습니다. 근데 어느 날 흰 송아지가 죽자 농부는 흰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그럴만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들을 너무나 쉽게 양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경건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예배나 헌금하는 것을 먼저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신앙적인 일들을 얼마든지 타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해요. 학교 성적이나 또 직장 일이나 돈 문제나 건강이나 자녀 문제는 방법이 없으면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꼭 그걸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고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마음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26절 앞에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하고 이 같은 절 중간에도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하는데 이 마음을 다하여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기뻐하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하고 큰일을 해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이 억지로나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게 억지인지 잘 표시가 안 나서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하나님,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받으시는 건 마음. 근데 억지로나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아무리 크고 대단한 걸 해도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가 되지 않도록, 형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하든지 영혼을 섬기든지 헌금을 하든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을 통해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28절 29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내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매 3년마다 수확물의 10분의 1을 성전에 드리는 11조와 별개로 따로 걷어서 너희가 사는 성읍에 저축을 하라는 겁니다. 이 저축에 놓은 11조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 뇌인들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주어서 그들이 배부르도록 하라는 거예요. 뇌인들은 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수입이, 수확물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일반 직장이었기 때문에 수입이 없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도 이제 재산이 이제 없고 수입이 없기 때문에 가난했어요. 백성들이 3년마다 11조를 따로 거두어서 그들의 생계와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보험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보험이 익숙하지만 이 보험이 이제 교회에서 처음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100여 년 전에 영국 교회 목회자들 중에 이 가난한 목회자들이 많았고 이렇게 목사가 이제 일찍 죽어서 목회자 가족들이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회들이 평상시에 재정을 공동으로 모아서 가난한 목회자나 목회자가 갑자기 죽었을 때 목회자 가족들에게 이렇게 지급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험 제도가 이제 나왔습니다. 또 교회가 처음 어디에 세워질 때 학교와 병원이 같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학교와 병원들이 같이 세워졌죠.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들이 교회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교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믿는 자들의 헌금이 사역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이 물질이 궁핍한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을 막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수확물이 많이 생겼을 때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의 생명을 도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너의 그 많은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우리말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로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물질이 다른 사람에게 잘 흘러가도록 하면 어떻게 됩니까? 29절 중간에 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의 물질을 기꺼이 옆으로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움켜잡으면 손 안에 있는 것도 사라져요. 근데 움켜잡은 것을 놓으면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미래의 안정과 복됨이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현재는 뭐 이렇게 그렇게 잘 지내는데 미래가 좀 안전하고 싶어요. 미래의 어떤 복을 받고 싶으면 거기에 그게 무엇에 이제 달려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미래에도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과거 현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미래도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은 넘쳐요.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헌혈을 300번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허약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몸이 이렇게 있던 피를 이렇게 흘려 보내면 이제 헌혈이나 이런 걸 이렇게 남에게 주면 새로운 피가 계속 몸에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건강한 거예요. 묵은 피가 계속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게 새로운 피가 막 몸에서 계속 형성이 되니까 더 건강한 삶을 사는 겁니다. 현재 많이 갖고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계속 받는 사람이 훨씬 더 부자입니다. 우리의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유익한 또 하나의 이유는 23절 끝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시간과 재능과 수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경외하는 것을 더 배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고 드리고 이렇게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게 더 이렇게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의 생일에 마음이 중요하지 선물이 중요해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일을 축하하는 시간을 이제 마련하고 감사드리는 카드를 쓰고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드릴 때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더 많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자꾸 그렇게 하면서 생겨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이렇게 시켜요. 카드 써, 선물 준비해. 그러니까 잘하면 모르는데 안 하면 그게 꼭 이렇게 뭘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게 이제 자녀에게도 유익한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그렇게 하면 또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도 그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와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의 수입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